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되세요. 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주님의 은사와 그 능력 받고 또 남은 생에 또 평생에 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그 극을 쭉 이끌어가는 그 액터가 있죠. 주인공 있죠. 주연이다 그럽니다. 근데 실은 뭐 영화나 드라마를 주연만 쭉 이끌어 갈 수 있는 퀄리티 높이 이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려면 조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서 한때 한창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저만 본 것 같습니다. 그 넷플릭스에 보니까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학폭을 좀 다루고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그 백상예술대상에서 뭐 주연으로는 송혜교 씨가 받았는데 조연에 보니까 연진이 역을 맡았던 임지연 씨가 보니까 악역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굉장히 잘 이렇게 완성도도 높아졌던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 뭐 영화나 드라마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삶 속에 조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고요. 좌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조연들이 많은지 한번 보실 때 보라면 좀 보면 됩니다. 이럴 때나 고개 한번 돌리고 얼굴 한번 보는 거죠. 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면 많은 조연들의 역할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많이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17장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적과 기적의 주인공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조연 같은 역할이지만 굉장히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바댜. 한번 따라합시다. 오바댜라는 인물입니다. 오바댜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이름에서부터 뭔가 냄새가 나요.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가 사역했던 그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 제7번째 왕이었던 아합이, 그리고 여러분 그 아합의 부인 알죠? 이세벨이 통치했던 시기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행했던 일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왕궁을 맡은 자, 국내 대신 행정관리 역할들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등장한 오바댜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바댜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이 시기가 굉장히 악한 시기였어요. 고난과 고통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멸할 때 1명, 2명 죽여가는 그 시기에 보니까 이 오바댜의 행함이 참 놀랍습니다. 100명 중에 50명씩 두 그룹을 나누고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물과 떡을 나누었다. 우리가 이 얘기만 들으면 오바댜가 정말 강심장이었구나, 뭐 두려움이 없었구나, 담대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소심하고 근심과 염려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후반부로 쭉 가니까 엘리야와 오바댜의 대화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오바댜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아마 그 아합이 나를 찾고 있을 것인데 가서 아합 왕을 모시고 와. 그렇게 별로 이렇게 무겁지 않은 얘기를 던집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바댜가. 그래서 오바댜가 다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아합 왕을 이곳으로 모시고 온다면 당신이 혹여나 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저는 어떤 목숨이겠습니까?
파리 목숨, 죽은 목숨이다 이 말이죠. 11절 12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지금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다? 오늘 본문의 오바댜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이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떡과 물을 줬다. 이것은 그의 기질과 성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뭘 말하고 싶으냐면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믿음, 헌신이 담겨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야에 가깝습니까? 오바댜에 가깝습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은 엘리야에게 가깝습니까? 오바댜와 가깝습니까? 물어보세요. 비교 대상이 잘 안 되죠. 네. 여러분, 엘리야는요 시대를 연 사람이고 용기를 열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소심하고 겁 많고 걱정 많았던 그냥 주어진 일에 평범한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엘리야보다는 바로 이 오바댜에게 가 있다,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존귀히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당시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바댜도 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실까? 어떤 위치에서 아주 큰 일, 막 선교하고 세계 나가서 그런 위대한 일들에만 주목하고 있을까요? 주어진 자리에서 작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바댜를 향해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바댜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명명하셨던 그 이름, 닉네임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바라보고 은혜 받으며 도전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첫 번째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했던 삶 안에는 변질되지 않은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바댜의 그 상황 자체는 변질될 수 있는 환경을 딱 세팅하고 있었어요. 그가 했던 일이 뭐라고요? 왕궁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다. 국내 대신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얼마나 아부로하고 뇌물을 갖다 바쳤으면 저런 자리에 앉았을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오바댜를 향한 하나님의 입장은 뭡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뭐냐면 사람을 내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본 오바댜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네 눈이 틀렸고 네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세상 탓하지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탓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바댜가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아합 그리고 이세벨이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오바댜는 그 상황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오바댜를 보면서 그 악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이 아합 왕 시대에 오바댜는 철저하게 순결과 거룩을 붙들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고위직에 당당히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내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부여잡아야 할까?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잘 보면 압니다. 만약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똘똘똘 뭉친 친구를 곁에 두고 있다면 두말 없이 볼 거 없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남 암논이 있습니다. 암논에게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요나담입니다. 암논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누이 다말을 가슴에 품이 근신상간이죠. 하지 말아야 할 생각,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가슴에 품어요. 만약에 친구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수울 같은 음부 같은 곳에서 건져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나 요나답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꾀를 암논에게 알려주죠.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그것을 행위로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에 의해서 2년 뒤에 암논은 죽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공급을 받으면요, 내가 아무리 패역한 세대에, 부패한 시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300년 넘게. 그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고람되어 그의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갑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변질되지 않는 인생,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의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는 인생과 삶을 살길 원한다면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무엇과 그리고 무엇으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험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이 시대에 변질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정말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축 기둥을 절대 놓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말씀,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 기도 잘 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골방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예, 아멘을 한 30분만 하시네요. 개인의 기도, 그리고 골방의 기도를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중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찬양도 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성전문을 열어주셨고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7길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덮친다, 이 말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거룩과 순결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기도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도 여러분을 돌아보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한 주 동안 성경을 한 장도 펼쳐서 읽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를 바란다는 것은 마치 요행이랑 똑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거룩과 순결이 아니라 폐역한 시대에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삶과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끔 얼마나 많이 우리를 소울과 음부로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니 세상 탓하게 될 수밖에 없죠. 세상이 너무 악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댄다, 이 말입니다. 악하기로 따지자면 에녹이나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 이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문제인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가고 그것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여지없이 사단의 밥이 될 것입니다. 혼자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공동체 성경 읽기를 수요일과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펼쳤습니다. 물론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 말씀과 기도가 양축의 기둥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무장되고 정말 이것을 잘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으로 세워가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뭐다?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거리를 아직도 멀리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가장 친근해질 수 있는 거리가 몇 센치인 줄 아세요? 바로 50cm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유지하고 싶습니까? 별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 본데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주의 말씀을 대면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고 또 이 패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과 순결을 재무장하여 진정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여러분 삶 가운데 세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변질되지 않는 인생은 뭐다? 거리다, 거리. 오바댜가 그 험악한 세상 속에, 패역한 시대 속에 변질되지 않은 대신 변화를 주목하고 그 변화에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이 기도와 말씀의 두 축이 그 삶을 형통케 하고 평탄하게 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거리,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요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 특별히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거기에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의 두 축은 결코 여러분들이 순결을 잃지 않는, 거룩을 잃지 않는, 변질되지 않고 변화에 서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지껏 그렇게 못 살았다면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다시, 오늘부터 다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말 여호와를 지극히 사랑하는 첫 걸음, 첫 단추를 매는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바댜는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답게 이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바로 반듯하게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선지자들에게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에 먹였다. 여러분, 그게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십니까? 하루하루 숨통이 조여옵니다. 누가 선지자들을 도우는지 여러 곳에 눈을 둡니다. 살펴봅니다. 그 눈을 피해서 계속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그들을 먹입니다. 떡으로, 물로. 여러분, 이 물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곡식은 또 어땠을까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자기 식구 먹기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자그마치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이나 먹여 살렸다. 이 무슨 얘기일까?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누굽니까? 그 안에는 반드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거기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를 평가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백성들을 구제했다. 경외가 앞에 오고 구제가 뒤에 옵니다. 중요한 것은 백부장은 로마 시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었던 그에게 있어서는, 구제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입장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오늘 본문의 아합, 자기 말과 노새 배불리우기만 급급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은 30에 예수님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질의 주인이 자기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습니까? 밭을 팔아요. 좋습니다. 선한 의도였습니다. 속입니다. 숨깁니다. 그리고 성령을 속여요. 결국 그가 죽습니다. 아간은 어떻습니까? 물질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취하지 말라는 것들 보니 텐트에 숨겨버립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거 다 나누고 나 따라와. 근심빛을 띠고 돌아섰다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 특별히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아합입니까? 오바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믿으신다면 이 물질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썼던 물질, 여러분 어디로 다 플로잉 됐습니까? 흘러갔습니까? 지난달에 사용했던 재정 다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인격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관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어디로 적용이 될까요? 바로 이 공동체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경주에서도 꽤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안에 사역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걸맞게 재정도 하나님께서 또 많이 잡아주셨어요. 중요한 건 재정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고 이 재정의 주인이 누구다, 이 교회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뭔가요? 교회 비전이 뭔가요?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제 모르니까 대답해도, 이러면 질문에도 답을 안 하니까 뭡니까? 물어보세요. 아주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네. 설교 그만할까요, 여기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품는이 아니라 품은. 저는요 경주중앙교회 와가지고 정말 이 비전에 맞춰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고 우리 당회에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 이 부분들은 정말 담고 내 사역에 적용을 하면 참 좋겠다. 말로만이 아니라 사람이 동원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이 잘 들어가는 거죠. 올해는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지역교회 함께하기라는 귀한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주셔서 당회와 함께 여러분들과 동력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동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사람이면 거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 재정조차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귀한 목회 현장이 부흥케 되는 밑거름이 되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오실 겁니다. 사모님들도 오실 거예요. 미사립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기나긴 싸움일까. 큰 교회가 덩치만 크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에 걸맞게 재정적으로 많이 좀 후원하고 도와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그렇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았더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웩이라는 세계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시티 스토어드라고, 스토어드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부유한 재정도 있었어요. 유명한 야구 선수에다가 부모님께 받은 물질이 참 많은 거, 되게 복되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었던 이 사건을 보고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기부하기로 하죠. 그래서 무디 신학교에 5,000파운드, 조지 밀러 고아원에, 그리고 구세군에 5,000파운드, 그리고 나머지는 외국 선교단체를 세웁니다. 75년 동안 50개의 교회 1,300명의 선교사를 배출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손가락질해요. 허비다. 근데 거기에 저는 이런 단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거룩한 허비다. 이게 쉬운 겁니까? 오바댜, 우리 교회, 스터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내게 없어요. 그냥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또 다른 표본 모습이다,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물질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잘 흘려보내서 사람 살리고 세우는 이 복음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오바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상에 변질되지 않는 인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물질이 어떻게 자기 말과 자기 노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들, 이 선지자들을 숨기고 세우고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까, 거기에 올인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남선 우리 모든 회원들 여러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삶으로 인정했던 그 오바댜를 본받아서 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실 걸 알고, 또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물질이 좌우 앞뒤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필요하다, 공동체 필요하다, 우리가 마음껏 좀 흘려보내면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의 모습에는 세상이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는 것도 포함된다. 여러분, 오바댜가 직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국 맡은 자, 국내 대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합,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대충 얼렁뚱땅 어영부영하는 사람을 자기 오른팔, 자기 편에 세웠겠어요? 절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고 명확했어요. 악하긴 했지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과 순결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실력, 능력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의리부리하지 않네, 뭔가 뗀실하네, 정말 그분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 공동체 한번 가보고 싶어. 우리 경주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다양한 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교사, 식당 운영하시는 분, 보험회사, 빵집, 세탁소, 꽃집, 여러 다양한 업의 분들이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실력 있는, 능력 있는, 누군가에게 뭔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성도들이 이곳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수에 걸맞는 실력이 있는가, 목회자를 찾아오고 교회, 학교 교사들을 누군가가 찾아오고 선생님을 찾아오고 갔더니 위로받고 힘없고, 야, 다르다, 달라, 뭔가 달라도 달라다. 이 거룩함과 능력을 겸비했던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자기 원뜻과는 상관없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죠. 포로되고 난 뒤에 어떤 인생을 삽니까? 뜻만 정했나?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뜻 정하고 비실비실하게 그 바벨론에 살았나?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이 티미한 왕입니까? 아닙니다. 잘 알죠? 술사 박사를 거느립니다. 근데 그와 대화해 보니까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거룩과 순결도 무장되어 있던데 얘가 정말 다르긴 다르더라.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모든 일 돼 있어요.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주제를 포괄한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묻는 중 돼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질문을 제시한다 이 말입니다. 원문에는 중요한 건요 10배라는 거예요. 온술사와 박사들이 아무 말 못해요. 왕이 묻는데 희미하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지혜와 명철에 충족합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준비하고 공부하고 실력을 겸비했다 이 말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니까 기회를 다 붙잡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실력을 겸비한 오바댜와 같은,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야 보니까 다르다, 뭔가 틀리네, 그리고 그 공동체와 그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바댜, 엘리야 때문에 싹 가릴 뻔했는데 하나님은요 제가 본문을 볼 때 도드라지게 하셨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 시대를 움직이거나 연계를 움직일 만한 능력을 소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네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가볍게 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절대 가볍게 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호와를 향한 자세, 중심에 후한 점수를 줬어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 살기 진짜 빡빡하고 힘듭니다. 폐역한 시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과 순결을 지켜 변질되지 않는 인생 살아야 한다. 방법 제시할게. 말씀과 기둥 절대 놓지 마라. 그런 인생은요 물질에 있어서 주인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바로 이 물질이 하나님의 거다. 그리고 그 삶은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요 그냥 대충 어영부영 안 삽니다. 어떻게? 실력을 겸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사남선 우리 헌신 예배하는 임원 모두들 이런 오바댜와 같은 믿음의 종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오바댜에게만 주어졌던 닉네임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